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2004년 1월, 딱 30대의 인생을 시작한 저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30대의 인생의 때를 시작하면서 또 동시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선교지의 땅을 밟았습니다. 네팔이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된 선교 훈련 중에 2주간 있었던 아울리치 기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속한 팀이 네팔 험한 산 속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5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미 개척되어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산을 처음에 오르기 시작해서 산을 넘고 이렇게 하는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배당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2박 3일의 힘든 여정 끝에 만난 교회는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1절에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수원목양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수원목양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귀한 교회를, 이런 귀한 공동체를,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오는 그런 교회가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교회, 수원목양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그 고백의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 지금의 교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담은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담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의 한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됩시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의 한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만난 그 교회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의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이 네팔에서의 저의 그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방문은 1년에 몇 번 잊지 않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큰 명절이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일은 기쁨과 감사의 특별한 감격의 축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사모함으로, 쇠약함으로 그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쇠약하다는 것, 쇠약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상사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앓게 되는 게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아리로 마음과 육체가 함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야, 내가 성전 갔다 왔어, 넌 가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번쯤은 가봐야 할 명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핫플레이스, 거기 정도는 가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성전은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성전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런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궁정, 즉 성전에서 머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더욱 가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머무는 한 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삶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단 하루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다른 첫날의 시간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의 정황은, 삶의 정황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갈 수 있었던 그 성전에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렇게라도 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던 시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을, 성전의 집과 보금자리를,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전에 마음껏 집과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참새와 제비, 당시의 문화에서는 미물에 속하는 참새와 제비를 향한 부러운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무치는 성전에 대한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원할 때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우리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우리가 다 가닿지는 못할지라도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의 마음과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언젠가 없을 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원 목양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도 그저 그렇게 있다고 소홀한 게 아니라 있을 때 자라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인 공적인 예배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전에, 교회에, 예배당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삶에,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삶에 복이 있다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고개 끄덕여 주시는 그 믿음의 선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른 어떤 삶의 자리, 삶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의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전의 예배당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삶이 됩시다. 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 즉 성전을 향한 대로, 큰 길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대한 귀한 가치, 그 의미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그 의미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의 크기,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그랬고 시편 기자의 개별적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예루살렘이나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이들에게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순례라고 표현되어지는 길이었어요. 이 순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 큰 마음, 시온의 대로와 같은 성전을 향한 그 대로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발걸음을 내딛기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표현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말씀은 성전을 향한 물리적으로 어려운 순례의 길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성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난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큰 마음으로, 내 마음에는 사모함이 너무 커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길을 뻥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 그 큰 길의 의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물로 채우시고 또한 이른비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큰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은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찾을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온에서, 즉 성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우리 교회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예배당,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에 더하여서 주께로부터 얻는 그 힘으로 성전을 향한 대로, 시온의 대로를 마치 경부 고속도로를 뻥 뚫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뻥 뚫어놓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이 있는 자의 삶, 그런 삶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를 기필코 찾아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삶,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떤 장애물, 힘든 고난, 역경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꺾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쭉 내려가듯이 시온의 대로로,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삶이 됩시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삶이 되자는 그런 의미예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좋은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주의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으로 복을 누리기 소망하는 시편 기자는 성전에 임하시는,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기 원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말씀에 가로치고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명확히 어떤 용도와 의미인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얼쑤, 뭔지 아시죠? 얼쑤. 이 시편은 예배 때 노래로 불려지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 누군가가 얼쑤하는 의미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하반절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서의 하루가 가장 귀하다는 고백에 이은 이 고백,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의 장막이란 결코 영원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세상의 성공을 쫓고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의 가치마저도 내어 던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의, 성전에서의 작은 자리와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의 의미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낫다고 해서,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의 그 한 날을 그렇게 그냥 좋다고만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너무 좋은 그날을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만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행여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는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날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로 성전에서의 그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목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수원 목양교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살아 움직여야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는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잘 이루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인 교회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설교의 제목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교회, 생명인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직분으로 내가 단순히 섬김을 받고 그 자체로 내가 무엇을 누리기만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섬기며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발전하고 부흥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문지기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84편의 마지막 두 절은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사모하여 우리 교회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교회, 우리 수원목양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시편 마지막 이 두 줄의 확신과 찬양처럼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